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멜산 대결, 아주 유명한 대결이죠. 누가 가뭄의 원인을 제공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엘리야가 나무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로 누가 송아지에게 불을 붙일 수 있는가에 대한 대결입니다. 그러나 이 흉년이 끝나려면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엘리야가 아예 대결을 제안하고 그 대결이 바로 이게 성사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대목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까지 돼서 도합 850명하고 단 한 명의 선지자 엘리야가 대결을 해야 되는 대단히 극적이죠, 그죠? 아마 엘리야 자신도 여기에서 내가 밀리면 오늘 죽는 날이구나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으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 여호와하고 바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는데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대목인데 백성들이 어떤 응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꾸짖는 듯이 하니까 앞에서 그냥 풀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엘리야를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백성들은 그냥 바알에게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알이다 이렇게 생각이 가득했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바알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아니고 바알이 하나님이다. 즉 그들에게는 아무런 모순이 없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아합의 부인이 시돈 사람이잖아요. 이 두로와 시돈 쪽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백성들에게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아무런 모순이 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그대로 행한다고 해서 바알 신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할 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망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유심하게 들여다보시면 요즘 이 시대에 나와 있는 얘기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추구하는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성정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돈을 추구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쟁 관계에 놓여 있을 때 그 경쟁 관계에서 상대편에 대해서 뭐 때로는 음해를 하거나 때로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그거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일어난 문제가 당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늘 도대체 언제까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들은 그 이야기가 도대체 와닿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에 이 갈멜산 대결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시작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해서, 그렇죠, 850명이 둘러싸가지고 하루 종일 그 땡볕에 얼굴 다 타가면서 뭐 이게 창으로 자기를 찌르기도 하고 피도 막 흐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했는데 뭐 진짜 신이 있다면, 바알이라는 신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용을 쓰는데 불이라도 하든지 뭐 연기라도 피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께 분향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나왔었죠. 제단에서. 그 불입니다. 그 불이 다시금 나타나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것도 송아지를 위에다 물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밑에 도랑까지 차고 넘치는,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엘리야가 연출하고 불을 붙이죠. 하나님께서 붙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고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앞에 엘리야가 하는 말, 엘리야가 엄청난 권위 아닙니까? 지금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상황, 아주 극적인 긴장감을 연출하고, 그리고 그것의 결론이 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냐. 이후의 과정을 보면 고백의 단계로는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내일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450명을 백성들한테 얘기하죠. 잡아라. 다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 죽이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어쨌든 주도를 해서 다 죽여버려요. 45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학살이라고 하겠지만 누가 보면 의로운 심판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합을 보고 아합하고 같이 소위 말하는 경주를 하죠.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아합은 마차에 타고 엘리야는 그냥 뛰어서 갈멜에서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20km입니다. 20km를 뛰어가요. 누가 이길까요? 놀랍게도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말이 끄는 그 마차보다 더 앞에서 뛰어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날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 있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의 어떤 큰 감격이 지금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가져온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고, 능력이 나타났고, 그들에게 야, 이게 가능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알은 불이 안 붙었고 하나님은 불을 붙게 했고 다 태워버렸다.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왔느냐?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잠시 놀랐을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성경은 참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자꾸 그거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은 언젠가 하면 아주 작은 음성이라는 거예요. 작은 음성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봤을 때 그것과 같은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 산에서 그 번개치고 천둥치고 막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보고 놀라서 하나님의 그 무서우심에 대해서 꼼짝 못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얘기를 하십니까?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아주 작은 음성으로, 어떤 음성입니까?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에요. 막 소리치고 도저히 무서워서 꼼짝 못할 정도의 음성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옆에서 건네는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스펙타클한 거 좋아하죠.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막 역동적이고 막 뒤집어 엎고 막 뭐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야, 이것 봐라,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벌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때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저 거지가 우리 형제들한테 가면 다 믿을 거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아,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의 글이 있는데 그거 안 믿으면 나사로가 간다고 해서 믿을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며 우리 속에 있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질문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리더십의 대가인데, 이분이 한 번은 차를 몰고 공원을 쭉 지나가서 좀 약간 장거리 여행이죠. 이렇게 쭉 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몇 시간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성도 한 사람하고 같이 탔어요. 근데 쭉 운전을 자기가 이제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성도님이, 목사님 다람쥐 봤습니까? 다람쥐요? 못 봤어요. 좀 지나니까, 오리 보셨습니까? 오리? 아니요. 지나가면서 별 세된 이야기도 하고 뭘 봤냐 했는데 저는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이 성도의 직업은 포수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운전에 열중해가지고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이 포수인 사람, 이분은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그럼 하나님을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는데 어디에다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느냐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아니면 반대로 전혀 그런 것은 언제 그런 하나님이 계셨냐고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그런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다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원 같은데 이적이나 있는데 자꾸 찾아다니게 돼요. 그의 일상의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대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큰 소리로도 들려주시겠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매일의 일상을 놓치지 않고, 너무 기발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외적인 능력을 과시하고 그걸 보고 대단하게 여기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무엇인가가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일상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눈은 어둡고 우리의 귀는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만 우리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것에, 더 놀라운 것에, 더 대단한 것에 마음을 숙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나를 보듬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적인 반전과 극적인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인생,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매일의 삶에 매일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일상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군성교회 귀한 사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령부대 주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지간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훈련의 2주간의 여정이 오늘 마치게 됩니다.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의지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치열하게 싸우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론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는 인생이 우리 부대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경험되어지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지피에서 GOP에서 해안에서 내륙에서 공중에서 바다 위에서 바다 속에서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하는 우리 장병들을 하나님 주여 사랑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청춘의 귀한 시간을 바치는 우리 귀한 아들들을 주께서 잡아 주옵시며 하나님 군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의 국방이 안보가 투철하고 철저하게 잘 마련되고 구빈되어서 하나님 위기 시에 전시에 또 평시에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극적인 해결책과 아울러서 무엇보다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는 여호와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